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위도와 임마누엘과 원내스를 누리는 이런 축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여러분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임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대가리를 박살내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 몸으로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받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이 맞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몸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위에 계신 예루살렘인데 우리의 어머니가 되셔가지고 여러분을 성령으로 낳은 자입니다. 이렇게 낳아서 뭐 하느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서 주시는 9가지 축복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이 뱀대가리죠. 요 뱀의 대갈통을 박살내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지면은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이 원수의 모든 것 우리가 다 빼앗긴 거죠. 이것도 전부 다 우리한테 뺏어간 거기 때문에 밟아가지고 이 밟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뭘 주셨느냐?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갈보리산이죠. 자, 여기서 이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자,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아버지께로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행하시느냐 하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영원한 자, 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영접입니다. 영접해서 잉태가 되도록 생명이 잉태가 되도록 자, 잉태되고 나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잉태된 다음에 거듭남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과 8절을 통해서요.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그때로부터 여러분에게 이 지금까지 각인된 거 창세기 3장 누가 준 거죠? 원래 우리 것 아닙니다. 마귀가 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은 뽑아내버려야 돼요.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접한 사람을 편집을 하는 겁니다. 편집해서 뭐 하게요? 있는 거 다 각인된 거를 뽑아내는 겁니다.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의 문화, 모가지 뭐 이런 거 팔, 다리, 심지어는 신체 기구들까지 다 잘라내버리잖아요. 저 유럽 가보셨잖아요. 목이 잘라져 있는 거. 왜? 문화를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영 안에 정말 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신이요. 여러분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신으로 말씀이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느냐?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요. 이게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자체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십자가에 놓으라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입니다. 이걸 이제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도 구원을 받는 이런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도를 인정만 하면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기도 합니다. 이 어린 양, 자, 이 피, 이것 가지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끝내신 모든 것 끝났다 그랬어요. 실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 끝내놔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는, 이런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예수님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도 똑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복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여러분의 영 속에 임하는 겁니다. 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임재, 이 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의 영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죠.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하고 감람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불러가지고 실제로 뭘 했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준 거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가지고요. 여러분으로 뭘 하게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 이 일을 가지고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받도록. 그래서 오순절날 여러분의 마음 속에다가, 자, 혼에 있는 마음이죠. 자, 요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를 가지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죠. 뭘 약속했어요? 창세기 17장 실질적으로 9절에서 12절까지요. 할례의 이 표징, 정표를 가지도록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혼의 구원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뿌리를 딱 내립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설계한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받게 하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 속에다가, 전에는 돌판에다가 새겨놨어요. 이걸 눈으로 보는 건데 이제는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이 뭘 행하시느냐? 자,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요. 26절, 27절입니다. 자, 돌판에 새겨놓은 걸 마음판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겨놨으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진리로 곱하기 3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 그대로 계시록이든 창세기든 전체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밭에서부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푸른 목장으로 좋은 꼴을 먹이려고요. 그래서 이 꼴을 먹는 자마다 예수님이 주는 목자가 좋은 꼴을 먹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좋은 풀과 좋은 물, 생명의 떡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영의 피를, 물을 참 포도주로 참 음료로 마시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을 받은 여러분의 영혼 몸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영혼으로 임해버렸어요.
자, 이런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이제는 실제 뭐가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이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마음에 받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2장 9절부터요. 10절, 13절, 16절까지 누가 주를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주의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심령이 똑같아진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에게 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게 근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 6월절, 생명으로, 혼의 구원 오순절, 마음으로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세 번째죠. 여러분이 수장절. 새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가의 집으로요. 마가 다락방이죠. 누가 뭐라고요? 그래도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이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는 새 계명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새 계명. 자, 이걸 언약으로 성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언약궤가 되도록 언약 넣은 궤. 자, 이렇게 여러분 안에 마음에다가 심령에 예수님의 마음, 그 하늘의 뜻을 담아 놓으니까 여러분 몸 자체가 언약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20절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재창조를 한 재창조.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짜 참신과 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재창조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지금 충만해진 역사입니다. 충만과 역사.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신으로 행할 수 있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체질을요,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는 디자인으로 모델되도록 여러분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닌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어요. 너 배에서 실제 뭐가 나타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요한복음 7장 10장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두렵고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데, 영에는 생명으로 영접하고 혼에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몸에는 이름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내 몸에 이름 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뭘 달라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요. 혼에다가 달라 그러는 거죠. 영에는요, 허물가지로 죽었던 거 살려놓고는 영생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들어와서 바뀐 겁니다. 단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껍데기, 흙으로 만든 거, 이거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때 정발해 버리는 거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흙에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돼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태어난 것처럼요. 분명히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육체를 낳기 위해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이 신이 돼야 되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변하지를 않아요.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요? 바뀔 수 있는 신의 성품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마리아의 몸에다가 잉태가 된 겁니다. 왜 그렇죠? 참 신이 참 사람이 되시려고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은요, 그 마리아의 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갔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잖아요.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육신을 빌려주신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왜? 참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시려고요. 여러분들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위에 계신 예루살렘이신 갈라디아 4장 그 26절에요. 성령이 우리 어머니가 되셔서 말씀과 이 물이잖아요.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뭘로 태어나요? 아들들로 태어나도록.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되든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참신과 참사람이 되어서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딱 되는, 죽는 것도 같이 죽고 사는 것도 같이 살고 신과 사람이 똑같이 사는 이런 로마서 6장 5절 6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도 연합해서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신이 되는 거죠. 같이 살아났어요. 참신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참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 중 하나같이 똑같이 경험한 사람. 자,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인으로서의 세 계명의 언약이 성취된 언약는 계가 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들을 오늘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죠.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여러분이 민수기입니다. 18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물론 영원이죠. 불변하는 소금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여러분 자체가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되게 하시려고요? 영적 이스라엘 되게 하시려고. 불러가지고 뭐합니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아들들 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자손이 되게 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왕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혈통이 아닌 영적인 혈통이죠. 자, 실제 왕으로도 됐지만 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 된 그들에게 이 영적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을 뭐합니까? 오늘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불러가지고요, 뭘 하게 행하셨느냐? 오늘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자, 1절에서 특히 6절까지요. 6절, 7절, 8절. 여러분을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되도록,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 되도록, 믿음의 조상.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됐는데 반드시 뭡니까?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 요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나는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일절 살아나면 안 됩니다.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채찍에 때리는데도 가만히 있었고, 가시난으로 찔를 때 머리 쓰지도 않았어요. 손으로 쥐어받고 싶어도 못 박아버린 겁니다. 양발도 차고 싶어도 못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십자가에 꽁꽁 못 박혀가지고요, 그것도 미워할 마음도 없도록 옆구리를 찔러버린 거예요. 숨통을 끊어버린 거죠. 완전히 죽은 겁니다. 왜? 참 사람이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죽은, 참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참 신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신으로. 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 몸을 똑같이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죽었는데 참 신으로 살아난 겁니다. 왜?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뭘 줬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12절, 27절까지 돈으로 산 이방인에게 월급 주면서 여러분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는 복음 증거하라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할례의 표징, 할례 받은, 세례 받은 요 표, 요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딱 서는 겁니다. 절대 조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생존의 비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보좌의 엄청난 신분과 근세와 직분 그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영혼 몸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실제 있는 이 땅에도 임하도록 하나님이 뭘 줬어요? 여기 창세기 17장 8절에요.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무슨 땅이요? 너희가 밟고 지나간 모든 땅, 미디안 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까지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경로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앞으로 이제 천년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다스리는 나라, 진짜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세주가요. 여러분에게 약속의 성령을 믿는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여러분이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달란트 발견하듯이요. 뭘 발견해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임했잖아요. 영혼 몸으로. 그래가지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원래는 이게 우리의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뺏겼단 말입니다. 언제 뺏겼어요? 이 누가복음 4장. 자, 5절, 6절, 7절, 8절까지죠.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창조의 나라, 창조한 나라. 창세기 1장부터요. 창세기 1장부터 자, 1절에서 31절까지 여기에 뭐였어요? 특히 26절에서 28절까지요. 여러분을 보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이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 다스리. 그런데 이게 속아가지고 뺏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정말 주인이 되었다면 모든 것의 주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란 말입니다. 주인.
내 속에 들어온 주인이 되면 영으로 혼으로 몸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래 주었던 그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이 정복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권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실제 누리는데 지금 우리는 다 뺏겨서 자꾸 돈 하니까 못 찾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을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굴 영광.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러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이 세상 신이 이걸 못 보게 가리우는 거예요. 왜? 우리 눈앞에는 뭐가 딱 덮어 씌워져 있어요? 콩깍지 덮이듯이 돈이 덮여 있다니까요. 돈 종이 가지고 여기를 딱 가렸어요. 눈앞에 뭐만 보여요? 돈. 그러니까 돼지처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의식주만 죽으라고 우리 경상도 말인가요? 주구장창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딱 막아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게 넘겨준 것인데 요 사단이요. 사단이 여러분으로 뭘 보게 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의식주만 보게 하는 겁니다. 원래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만 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주시는 성령 충만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이기 때문에 거기서 새롭게 자라야 돼요. 영혼 몸이. 근데 창세기 3장에 태어나가지고 이미 다른 걸로 가득 차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는데, 그 마태복음 4장 19절에 5장에 가서는요 제일 먼저 보는 눈을 열어주잖아요. 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느니라. 삐죽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뭐합니까? 땅의 것으로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부귀영화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데 그 속에 알곡만 찾아내는 보화밭, 극히 값진 진주 하나 거기서 더 귀중한 거 뭡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추려서 뭐가 나와요? 좋은 물고기, 사람을 낚는 어부. 이트스의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 이 보화밭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보화가. 밭만 보이죠. 아무리 땅 넓은 평수 차지해도 이 보화밭의 감추인 보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밭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세 번째 거죠. 발견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 밭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사람,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보화 밭인데 이게 자기 밭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밭입니다. 자기 밭 여기다가 뿌리는 겁니다. 뭘 뿌려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 자,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짐승. 대부분 세상은 짐승 씨를 뿌렸거든요.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요 짐승의 씨, 요걸 뿌려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배우고 자란 게 전부 다 짐승. 그래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사랑의 열매, 그 능력, 그 풍요, 그 결실, 그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전부 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노략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사단의 씨를 받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았느냐,
그 씨를 심은 자에게 뭐가 나와요? 사람이 나오느냐 짐승이 나오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 요거 버리라고 하면 안 버립니다. 재산 안 버립니다. 그것도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넘겨준 거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 거다. 사단이 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뭐 감정이든 의지든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이든 여러분의 양심이든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것을, 모든 소유가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겁니다. 사단이 준 것. 이걸 이제 어떤 놈한테 팔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팔아버리거든요. 불신자한테 파는 건 그래도 좀 덜해요. 그런데 대부분 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팔아버리거든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이래가지고 전부 다 보면 누가 사기당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는 잘 당하지도 않아요. 하도 독해가지고. 그런데 요 사단이 준 걸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전부 다 달라붙으니까 요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